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그대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행복한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 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원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원하는 나의 배우자, 서로 기준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반대로 더 큰 불만족이 있고 어려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결혼을 만드시고 결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기준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이나 가정을 보고자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옳은 기준이 있는데 서로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그냥 서로 합의가 안 되고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끝이 안 납니다. 아무리 서로 자기 주장을 펴서는 옳다고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나고 서로 더 갈등이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아름다운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 이것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날 사단은 누구나 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야 될 이런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또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아픔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먼저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남자가 아무리 잘해서 남자 혼자서 되지 않고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비록 남편이 조금 부족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잘 세우고 말씀대로 하면 그 가정의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많은 문제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뭘 아내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참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내들 편에서는 참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전국 남편연합회에서 남편들이 고통받는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남편들의 불만사항을 다 접수해서 결론은 하나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남편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 편에서 보면 어떤 남편이라면 여러분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내들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취합을 해보면 완벽한 아마 남자를 원할 겁니다. 돈도 남들보다 더 잘 벌어오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외모도 더 뛰어나고 그런데 또 내 아내에게는 너무 자상하게 너무나 잘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남편을 다 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완벽한 남자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그 완벽한 남자가 꼭 나만 사랑해 주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아내가 비록 내 남편이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 내 남편이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 남편이 나보다 좀 돈도 더 적게 벌고 그리고 나보다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고 성격도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너무 잘 삽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나보다 이 남편이 나보다 그 남편이 더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잘 사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잘 맞춰주고 남편을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 가정이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가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남편에게 주가 아닌데 어떻게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할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주인은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당시 하인도 있고 또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라는 것은 주인에게는 하인 편에서는 내가 옳든지 또 아니면 그러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이 맞고 틀린 것을 떠나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인이나 종은 예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고 또 나를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주께 하듯 하라, 바로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3장에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해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이 될 때까지 별로 그렇게 변변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라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서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도 남편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냥이 안 되고, 아내가 그 남편을 잘 옆에서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일을 다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려면 아내가 움직여야 된다, 아내가 동력하고 아내가 정말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만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내는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내 편에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예전처럼 혼자서 결정하면 이제는 그것이 안 됩니다. 남편과 교제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가 잘해서 잘 드러나는 것보다 남편을 잘 드러나도록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남편이 잘해서 성공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우리가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 말 들으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역할은 오히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격려와 지지와 또 존중과 인정, 그것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로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 아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점점 더 일에 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남자가 참 강한 것 같지만 남편이 왜 화를 내겠습니까? 나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또 아니면 또 남편에게, 오히려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시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것을 남편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만약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남편의 기분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밖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몸이 부서져라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자의 기질은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세워줄 때 남편은 그것을 힘을 얻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아내가 이런 남편에게 존중하고 세워주려고 하지 않고 아내 편에서 남편이 부족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주는 방법이 자꾸 이제 먼저 나서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십니다. 남편이 빨리 믿음도 생기고 빨리 변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면 할수록 남편은 반대로 합니다. 남편의 기질이 참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도와주려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 저기 자리 있으니까 저기 차 세워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분명히 아내는 좋은 말로 했을 겁니다. 근데 남편은 나도 눈이 있어 그러고는 핸들을 반대로 꺾어가지고는 다른 자리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꼭 아내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아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나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능적으로 이미 기분이 나쁩니다. 왠지 모르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인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점점 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남편은 이 기질상 아내가 나서서 아내가 나보다 먼저 나서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남편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뭔가 그것이 남자의 기질이고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정말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도우실 때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말투가 아니라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세우시기 원한다면 부탁하는 말투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를 움직이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제가 집에서 저는 사실 기계나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 근데 집에 가면 제가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내는 마치 제가 최고로 기계나 컴퓨터를 잘 아는 것처럼 너무 격하게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눌러줬을 뿐인데 한 10년, 20년 동안 몰랐던 놀라운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것처럼 놀랍다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또 얘기를 하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냥 몇 번 이렇게 튕기다가 이것저것 고장난 것이 있으면 가끔씩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제 수리를 해줍니다. 좋은 말로 아내가 부탁하는 말로 할 때 왠지 기분이 좋아져서 안 할 일도 꼭 안 도와줘도 될 일인데 나서서 도와주게 됩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 또 실제적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내 편에서 보면 남편이 너무 당연하게 도와줘야 될 일인데 남편이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가지고는 오히려 남자가 안 움직입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저녁에 여보 저 문 앞에 있는 종이 박스가 안 보여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다 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오늘 버려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기운이 빠지면서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별로 도와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기는 해도 별로 기쁘게 못 합니다. 근데 남자는 꼭 이렇게 아내가 기분 좋은 말로 해야만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남자의 특성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인격이 훌륭하셔서 아내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대하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도와주시는 정말 착하고 자상하고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희귀한 분들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남편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잘 세워주고 순종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남편을 돕는 것이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남자의 특성과 아내의 여자의 특성 그리고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담이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꼭 남편이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질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질서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는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뇌에서, 머리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온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뇌가 먼저 명령과 신호를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자려고 하면 뇌에서 이미 신호가 옵니다. 아, 피곤하니까 이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눈꺼풀이 이제 감기기 시작하고 가서 이제 침대에 눕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뇌에서는 잠을 자기 원하는데 눈은 계속 뜨고 있고 손은 계속 핸드폰을 켜고 그리고 계속 이제 입은 계속 말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뇌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반응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에서 먼저 나는 뭐가 먹고 싶다. 먼저 뇌에서 명령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그 맛있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다가 놓고 입에서 그것을 씹어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질서의 차원입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이 머리가 먼저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일,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온 몸이 반응하고 움직여질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머리된 남편을 잘 받쳐주고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부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고 무질서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부터 이러한 질서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원리를 따라서 머리된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남편을 말 그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록 남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없을 때라도 자녀들에게 그 엄마가 갖는 남편에 대한 그 모든 상처와 그 불만과 어려움을 자기 자녀에게 다 쏟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원망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아무리 그 자기 자녀에게는 잘해줘도 그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상처가 쌓여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을 향해서 범사에 순종하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잘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작은 것 한 가지도 순종하려면 십자가의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남편을 세워주고 그 남편을 순종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내의 말로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굳은 마음, 변화되지 않는 마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바뀌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만지셔서 나는 비록 아내에게 부족하고 잘해준 것이 없지만 그 아내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의 이러한 모든 질서가 회복되려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 갈등만 있다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내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남편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감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이 로맨틱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곧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조건을 따지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내가 원하는 그 기준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좀 사랑해 줄 텐데, 도무지 아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남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늘의 모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자존심,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어려운 것이 네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체면과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 낮아지셔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처음 만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도 내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 이런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 져주는 거,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남자의 기질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할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내가 남편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가장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다른 여성들이 볼 때 다른 여성들보다, 다른 아내들보다 요리도 완벽하게 잘하고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고 성품도 다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해서 꼭 남편에게 가장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남편이 그냥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사랑스럽게 봐주고 이해해주고 예쁘다고 봐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너무 사이 좋은 분들인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다 그걸 예쁘다고 말하고 귀엽다고 생각하고 사랑스럽다고 봐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남편보다 꼭 돈을 더 많이 벌고 모든 조건이 다 좋고 아내에게 100% 잘하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집 남편이 더 부족함에도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특별히 이룬다고 할 때, 특별히 청년들은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못 찾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해 줄 마음이 필요하고 갑지불이 필요하고 내가 세워주고 존중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갑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들의 마음에는 다 아내가 이것도 고치고, 저희 마음에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것도 고치면 좋겠고 저것도 고치면 좋겠고 맨날 내가 아내를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남편의 마음에는 아내를 바라보는 자기 율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편 복음, 내 아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 아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자기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해서만이라도,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남편들이 들으면 이제 아내들이 잘 순종하겠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군림하는 그런 남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으로서 남편의 아내들에게 군림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갑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아내를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남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남편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내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남편은 남자라면 가르치는 것은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남편에게 상을 주실 뿐 아니라 아내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흠이 없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사랑받고 우리가 또다시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그 남편이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아내들도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이 사랑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없이는,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남편의 사랑이 없이는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점점 더 받아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숙한 아내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부족했던 그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둠과 상처가 그 남편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밝았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더 어두워지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여자의 성품이요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으로 합니다. 남자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주 박력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찾아가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막 죽어버리겠다. 위협을 하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건 남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아내가, 여자가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남자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면 이러한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지만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아내와 충분히 묻고 교제하고 아내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고 나서 심사숙고해서 남편이 결정을 내리면 사실은 남편이 아내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내도 그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남편의 이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내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신부로 빚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 중요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의 믿음을 돕고 아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이 예수님의 사랑,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이끌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가정에서도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자기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랑과 행복이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불행한 마음을 갖게 하고 아내를 괴롭게 만들면 결국은 그것이 남편에게 돌아와서 남편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나를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근데 아내는 사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본 것처럼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내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이 물론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남자는 대부분 그것을 꼭 말로 해라 이렇게 오히려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저녁에 남편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제 사실 피곤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기보다 너무 힘든데 좀 일찍 와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남편이 또 바가지를 긁는다고 생각해서 남자가 또 화를 내고 또 이것이 또 다른 갈등과 부부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사실 아내는 집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왔느냐? 핀잔을 주거나 지금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사실 여자의 마음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을 남자는 공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들어서 그 말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칫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잘 아는 것,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돕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든 문제가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아내가 말하는 이유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편은 문제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잘못했네. 아내 말을 다 듣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말이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진 기준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고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 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고 십자가 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우리 주변에 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말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